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4절, 5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4절, 5절. 자, 세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가장 배은망덕하고 가장 파렴치한 한 사람을 꼽으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꼽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룟 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한솥밥을 먹고 살다가 은 30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린 가룟 유다. 그처럼 배은망덕한 사람이 또 있겠는가? 그처럼 파렴치한 사람이 또 있겠는가?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할 것이, 아마 아무도 성경 가운데 가장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사람이 베드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 핏대를 세운, 그래서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기까지 한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똑같이 사탄의 종로로 탄 사람이었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런 파렴치한 일을, 그런 배은망덕한 일을 저질렀다 라고만 생각하지, 혹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한 가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지금 가룟 유다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여기 나오는 군대, 로마 군대, 어떤 군대였습니까? 지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 요즘 말로 하면 미국 군대,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미국 군대와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월등한 그런 군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군대에서 차출된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 그들의 종들을 데리고 왔다. 로마 군대는 당시 세상의 가장 큰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가장 큰 종교의 힘, 종교의 권력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 이 세상이 어때요? 큰 두 가지 힘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하나는 황제의 힘, 하나는 교황의 힘. 실제로 중세 시대가 그러했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세상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힘과 종교적으로 다스리는 종교의 힘, 이 두 가지 힘이 있었는데 지금 가룟 유다가 누구? 그 군대의 힘의 상징인 로마 군대와 종교의 힘의 상징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한마디로 뭐예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룟 유다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지금 가룟 유다 뒤에 로마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하속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말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뒤에 그런 힘이 있다면, 일상 그 누구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로마 군대와 같은 그런 힘이 내 뒤에 버티고 있다면, 또 일상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어떤 종교적인 권위, 종교적인 힘이 내 뒤에 있다면, 오늘 가룟 유다가 행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슴지 않고 그런 일을 행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권력 또는 어떤 종교적인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런 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나도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몸으로 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놓을 수 있는 명함이 두 가지뿐이다. 그 첫 번째는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는 명함, 또 한 가지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명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명함은 이 두 가지뿐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타이틀, 어떤 지위, 어떤 물질의 힘, 어떤 능력,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다면 언젠가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가룟 유다가 저지른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자리에 나도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호세아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에브라임은 무엇과 같다?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나라였어요.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수르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보다도 세상의 힘,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에 따라다니는, 그래서 세상의 힘에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쫓는,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것들을 함께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이런 자들을 호세아 선지자는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비둘기. 비둘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늘 먹이만 쫓아다녀요. 여러분, 비둘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둘기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창공을 가르며 나르는 멋진 비둘기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비둘기는 늘 땅에 있어요. 땅에서 뭐하고 있어요? 늘 모이만 쫓고 있어요. 비둘기가 나는 모습은 사람들이 허이 하고 쫓았을 때 그저 휙 날아오르는, 그러다가 또 어때요? 바로 저쪽에 가서 또 앉아서 또 모이를 쫓고 있는, 이게 우리가 아는 비둘기의 모습이. 저는 전에 한번 비둘기를 차로 치어본 적이 있어요. 조그만 골목길이었는데 비둘기가 모이를 쫓고 있어요. 차가 가는데도 비킬 생각을 안 해요. 더 가면 비키겠지 하고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지나갔는데 이 비둘기가 바퀴 밑에 아작 하고 밟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비둘기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눈앞에 있는 모이만 보다가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차도 보지 못하고 거기에 치여 죽고 마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이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비둘기는 선천적으로 근시라고 그래요. 멀리 보지 못해요. 그래서 늘 땅바닥만 쳐다보는 거예요. 바로 눈앞, 거기에 어떤 모이가 있는지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쫓아 사는 것이 비둘기의 모습이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달리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먹이, 은사 한 십냥, 당장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만 것이. 그런데 우리들도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눈앞에 있는 그 이익,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모든 것까지도 팔아버리고 아니 누르고 모르는 척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모이를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서 땅만 바라보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그러다가 차에 치여 죽고 마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호세아 선지자는 또 호세아 기자는 또 한 번 더 우리를 비둘기에 이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다른 동물에 비유합니다. 호세아 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 이번에는 들나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들나귀도 이 비둘기와 비슷해요. 어느 곳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느 한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로 늘 떠돌아다녀요. 들나귀, 그야말로 정처가 없는, 주인이 없는, 먹을 것을 따라서 이곳 저곳으로 쫓아다니는, 그러다가 어때요? 결국 그도 맹수의 밥이 되고 말아요.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고 마는 것이. 예레미야 2장 24절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말해요.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발전기에 오직 그 속력의 눈이 어두워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이리 뜨고 저리 뜨는 들 암나기 같이, 그 암나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 먹잇감을 찾는 맹수나 사냥꾼이 수고조차 할 필요도 없다. 지금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다니는 길목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여지없이 나타나고 여지없이 잡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이.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나요? 정말 머리를 잘 써야 될 필요가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것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또 세상 풍조에 유행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해.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쫓는 그것을 내 눈앞에 두기만 하면, 마치 가룟 유다 앞에 은 30을 두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우리들을 좀 더 심하게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정처 없이 떠도는 들나귀와 같다, 발전기에 이리 뜨고 저리 뜨는 들 암나귀와 같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나귀도 제 주인을 아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고 동시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을 시작하면서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자일까요? 복 있는 자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소속이 분명한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자다. 눈앞에 있는 무엇 때문에 자기 위치, 자기 소속 다 내팽개져 버리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평생토록 손톱을 한 번도 자르지 않은, 그 손톱의 길이가 가장 긴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여자였는데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 재미있었던 것은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 그 여자에게 제안을 했어요. 당신이 우리 방송국에 나와서 평생토록 기른 그 손톱을 자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100만 불을 주겠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No.
그럴 수 없다. 내가 평생 자른 이 손톱을 어떻게 100만 불에 팔 수 있겠느냐. 자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날마다 귀찮아서 잘라 버리는 그 손톱, 아무리 평생토록 길렀다 할지라도 100만 불을 준다고 하면 바꿀만 하지 않겠어요?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액수인데, 한번 해볼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뭐 그 여인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보다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한 번만 부인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100만 불을 주겠다 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에게 묻기 전에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결론을 냈을까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다행스럽긴 해요. 만약에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 생각이 좀 석연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내가 그것을 거절하긴 하는데 틀림없이 거절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기보다는 목사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이 더 먼저 작용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은 것은 참 다행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기보다는 역시 여전히 사람의 눈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날마다 내 앞에 설교를 들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럴 수는 없지, 어딘가 좀 부족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보시면 너무나 서운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타이틀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의 안목 때문에, 시선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런 모습은 언젠가는 가룟 유다처럼 여지없이 사탄이 내 앞에 무엇을 놓느냐에 따라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앞에 놓여진 은 30,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어요.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론하기를 당시 은 한 양은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었을 것이다. 은 30이라고 하면 한 달 월급 정도에 해당되는,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돈 몇천 원 아니 몇만 원에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주차하다가 남의 차를 살짝 긁었어요. 얼마나 나올까요? 적으면 몇만 원, 많으면 몇십만 원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돈에 어때요? 그 돈 때문에 슬그머니 그냥 아무도 본 사람 없으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니, 요즘에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죠. 남의 차를 살짝 받으면 어때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블랙박스가 너무 많잖아요. 아무도 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디서 어떻게 찍혔을지 몰라요. 이 운전사가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즉시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지만 그 모습이 내 인간적인 양심, 신앙적인 양심,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 보았을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한 달 월급 그까짓 것 때문에. 여러분,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눈앞에 떨어진 지폐 한 장에도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아니, 어떻게 겨우 은 30에 자기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을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도 언젠가는 제2의 가룟 유다, 제3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눈앞의 것들만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것들을 쫓아가면 나도 언젠가는 제2의 가룟 유다, 제3의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한 가지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 은 30뿐만 아니라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오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유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죠. 그 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거는 단순히 힘이 아니, 요즘 말로 하면 여론이죠. 지금 이 일을 찬성하고 이 일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이 일 앞에서 가룟 유다는 어떤 일의 옳고 그름, 그런 것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이 일들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오늘 본문 5절 끝부분에 보면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과 함께 가룟 유다가 섰어요. 그들의 수가 많았어요. 이때 가룟 유다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더 생각할 필요도 없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하고 만 것이.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신앙적으로 분명히 안 되는 것, 잘못된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행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일이 옳다고 말해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데 뭐. 아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뭐 그것은 안 된다느니, 그것은 잘못되었다느니, 그것은 죄라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 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넓은 길, 넓은 문,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많은 그 길, 그 문은 위험한 것이다. 너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길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아니,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찾는 이가 많은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찾는 이가 적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들어가는 자가 적은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하늘에 해가 청청한데 아직 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내려보지도 않은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비가 이 높은 산 꼭대기까지 차오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산 꼭대기에 배를 짓겠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죠. 도대체 비가 뭐냐? 아니, 그게 온다 한들 그 비가 어떻게 이 높은 산을 덮겠느냐? 비웃음에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던,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같이 여러 가지가 발전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한 때에도 노인으로서 생전 평생 동안 살았던 곳을 떠나 생면부지의 땅,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어려운 일이었지만, 당신 죽으려고 환장했어? 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해 나아갔던 아브라함, 바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싹 모든 사람이 아니 왜 그 좋은 길을 포기하는 거야? 왜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모세,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만 그걸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만 해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오직 한 사람만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누가 맞았습니까? 오직 한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고 한 사람만 지구가 둥글다고 했는데 그 사람 말이 맞았어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만 해도 사람이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기구를 이용하든지 사람이 하늘을 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 사람만큼은 아니, 할 수 있다.
누구였습니까? 라이트 형제. 그래서 우리는 요즘도 어때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누가 맞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하지만 두 사람은 된다고 했어요. 누가 맞습니까? 우리는 이 적은 사람들, 지구가 둥글다고 말한 단 한 사람, 우리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한 단 두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면,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면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 옳은 길은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뿐이. 시편 119편 142절이 말합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또 시편 119편 151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학교에서는 좋은 것, 옳은 것 가르치죠. 그러나 사실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에요. 잘 몰라서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더더욱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 요즘 세상에도 동일하게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래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좀 낫죠. 세상의 모든 가치들, 모든 진리들은 다 바뀌고 변해요.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히브리 14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시겠습니까? 변하는 세상,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주의, 세상의 물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많은 쾌락들, 그런 것들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그러한 것들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자는 언젠가는 제2, 제3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가룟 유다가 우리보다 정말 몇 배 나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위의 것을 찾기보다는 땅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바라기보다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어쩌면 평범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을 위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두고 세상의 어떤 것들에 두고 살아간다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2의 가룟 유다, 제3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 2절, 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1장 1절, 2절, 3절. 이사야 31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아까 어리석은 비둘기 애굽으로 갔어요. 아수르로 갔어요. 들나귀도 아수르로 갔어요. 쌍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어떤 사람들, 많은 수들, 그런 것들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저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만 붙들고 오직 그분의 뜻을 따르며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